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무슨 일인지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같이 불러 모아 놓고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또 자신도 굉장히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본문 14,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것이지, 양자택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세상 신이냐, 저 강 저쪽에 너희들 섬겼던, 광야를 지내면서 섬겼던 그런 우상이냐, 아니면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냐, 아니면 이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냐, 그런 신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양자택일하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본심이 진짜 양자택일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겠지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된다. 절대로 다른 신들 한눈 팔아서는 아니 된다. 기웃거려서는 아니 된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니까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어서 자신이 뭐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이야기 해주고 난 다음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 24장은요 여호수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때쯤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110세 정도 됩니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을까요? 110세에 죽습니다. 자, 우리 같은 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 일 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는요 이제 110세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무엇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유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마지막 내뱉는 마지막 메시지, 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을 오늘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출애굽의,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의 영웅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지요. 출애굽의 영웅이 모세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은요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광야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광야 1세대들 광야 40년 뺑뺑이 돌면서요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는요, 이 여호수아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누구도 죽습니까? 모세도 죽습니다. 모세도 먼 발치에서 약속의 땅 바라보는 그게 다 끝입니다. 팔을 들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약속의 땅을 밟기까지 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누리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런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직감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놓고 오늘 본문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내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자신이 죽을 때가 임박한 것을 알고요, 백성들 다 불러놓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요,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부럽다. 나의 마지막도 이러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죽을 때가 이제 임박했음을 깨닫고 모든 가족들, 믿음의 자녀 후손들 다 불러놓고요, 하나님에 대한 유언, 믿음에 대한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 세상 떠나갈 수 있다면, 야, 이것도 참 행복하고 복된 일이지 않겠는가. 참 은혜스럽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참 부럽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부러우면 뭐 하라고 했습니까? 부러우면 기도하라고 했지요. 부러우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러운 일 생기면요, 왜 나는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이 참 부러우니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 생도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지막 생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종결짓게 하옵소서. 요즘 보면요, 참 시절이 그래서 그런지 다들 생을 어디서 마무리 짓습니까? 병은 아니면 요양원에서 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것도 외로이 홀로 쓸쓸히.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쓰더라도 이 영이 맑은 영이 되게 하시고 이 육신이 강건하게 하셨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나의 마지막도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가족 후손들 다 불러놓고 이런 믿음의 유언을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도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놓고 그 마지막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 같은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저 애굽을 탈출할 때도, 저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널 때에도, 광야 40년 정말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없는 그 땅을 40년 동안 지날 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여리고성을 문을 떨이고 수많은 연합 군대가 전쟁을 치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점에 와서 외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꼭 믿고 섬겨야 된다, 절대로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그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흔들리게 되고요, 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어떤 문제 생기면요, 그 문제에 자꾸만 넘어가 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혹은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요, 생각지 못한 문제, 어려움 만나면요, 판판이 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외침을 듣는
그 당대의 사람들도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6절부터 나온 내용 보면요, 이들이 여호수아의 그 외침을 듣고요, 우리도 결코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지 않습니까? 저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당신처럼 하나님 끝까지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하나님이 생생하게 경험했잖아요. 여리고성이 정말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무너지는 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정말 마른 땅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어렴풋이 믿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삶을 통해 우리가 들여다본다면요,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탈출시키고 광야를 지나온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 바톤을 누가 이어받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어받습니다. 250만 명이나 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여호수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루 말로도 할 수 없는 짐을 어깨에 지게 되는 거지. 얼마나 그 무게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책임감이 크겠습니까? 또 자신이 이제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은요, 지금 광야 지낸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 일을 자기가 제일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오늘 다가오셔서 이 말씀 들려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형통하고 평탄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경험하는 비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요,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또 싸워야 될 대적 보면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정규 훈련을 받은 무기를 갖춘 군대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황만 보면은, 환경만 보면 답답할 수 없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명령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뚫고 나아간다. 뚫고 나아간다. 예, 뚫고 나아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벽들이 있지만 하나님 믿고 뚫고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지. 믿고 순종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한 번씩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면, 역사하심을 보이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시면요,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면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은혜로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바로 그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한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보자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번 순종의 삶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이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고 부지런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힘줘 외치는 내용,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 떠나갑니다. 무슨 미래는 남겠습니까? 연연할 거 하나도 없지요. 그 전 천국 가서 하나님 배웠고 앞서가신 모세 만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발목을 딱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남겨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당대는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잘 살아가겠다고 하는데 이 후대가 염려 걱정이 됩니다. 가나안 문화가 그들을 삼킬 것 같고 그들이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등질 것 같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힘주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비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쳤을 때 당대는 어떻습니까? 당대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당대는 여호수아의 말처럼 하나님 떠나지 않고 등지지 않고 잘 섬깁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후대들이 문제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오히려 짓밟히게 되는 사사기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대를 이어서 후대에게 쫙 흘러가지는 거, 이거 여러분 절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아니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당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내 후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지요. 그들의 후대가 오히려 세상에게 짓밟힌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당대들이 여호수아의 외침 앞에서 하나같이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당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그 후대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고 그 후대들도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라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만 갈 수만 있다라면 이스라엘 공동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어서 그런지 시절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점점 믿음 생활가 쉽지 않고 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대를 믿음 가운데 잘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당대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거는 뭐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되겠고, 이 하나님 만난 것을 우리 후대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대들도 하나님 만나고요, 그 후대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의 통로들이 열려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가 힘주어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후대들도 계속해서 이러한 은혜가 흘러가지도록 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자녀들들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이대로 내버려 둬도 괜찮은지 한번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점점점 악해져 가는, 점점점 문제가 더 많이 터져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터인데, 이런 시대에 이런 믿음으로 계속 내버려 둬도 되는 것인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 여호수아가 외친 이 고백을 나도 할 수 있고 우리의 후대들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외침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 외침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살아 울려졌더라면 이들은 하나님을 등지는 일도 없고 자신들이 정복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일도 없게 되어질 줄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이대로 흘러가도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내 당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해야 될 것이고, 그 경험한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바톤 이어줘야 될 것이고, 또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 자녀들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외쳐 계속해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와 가문 가운데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만나게 되는데 정말 우리 가족들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잘 섬기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대를 이어 믿음의 축복이 흘러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